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 교회 회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작곡가가 쉼표를 만들어 놓고 노래를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악보에 그래서 쉼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보에 쉼표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쉬고 다시 노래를 시작하면 거기에 이 작곡가의 의도대로 노래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악보에 쉼표가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다가도 쭉 노래를 하다가 한 박자 혹은 반 박자를 쉬고 노래를 이어나가면 뭔가 느낌이 달라집니다. 2013년 이후로 저는 8월이 되면 제 나름대로 쉼표를 찍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3년도 8월을 첫 주에 우리 영광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점을 제 목회와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터닝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 에덴 동산 교회 회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교회에 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8월이 되면은 제 자신이 그때의 그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 시간에 쉼표를 찍고 다시 점검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 그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년 8월이 되면 이 설교를 합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여러분들은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지요.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을 동방의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굴로 인간을 데리고 갔죠. 아담과 하와를 굴로 데리고 갔어요. 그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동산이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동방의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굳이 에덴 동산이 아니고 동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방은 해 뜨는 곳이고 빛이 잘 드는 곳입니다. 빛이 잘 드는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빛은 태양의 빛을 의미하는 것보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니신다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 정말 교회 이름답게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곳에는 항상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안식이 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에덴은 보기에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에덴의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곳, 위험한 곳은 전혀 없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그런 에덴 동산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은 먹기가 좋은 나무들도 많았고 그것은 에덴 동산은 풍성했다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있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그 강의 근원이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여러분, 강이 4개나 있었다고 하는 거,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기름은 한 방울도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은 한 방울도 없으면 죽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물이 그렇게 생명과 같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러한 장소가 에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영광교회 다니면서 왜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가?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그 나무의 과실의 열매는 먹어라. 그러나 딱 한 가지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하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죠. 선악과 나무 따먹지 말라는 거 법이에요. 다른 거 다 따먹고 이거 한 가지만 안 따먹으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기쁨과 안식과 풍부가 거기에 다 있는 거지요. 평화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비극이 찾아온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사탄도 함께 존재했다는 사실. 사탄도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동산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왜 쫓겨났을까요?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있었는데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수종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 무서운 것은 죄를 지음으로 인한 그 결과가 더 심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보다는 더 심각한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선악과 나무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인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생기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리고 그 누리면서 감사하고 안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굳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아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잘못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잘하고 잘못한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그런 능력을 안 주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법을 정하고 그리고 그 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입법자, 법을 만드는 자와 재판자, 그 법을 심판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그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속여서 너 그것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안다, 지식을 가진다, 거기에 유혹되어서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진짜 선과 악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었네, 벗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죠. 그게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나니까 벗은 게 부끄럽게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거죠.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위치를 침범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위치를, 하나님을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역을, 하나님을 침범하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침범해서 살아날 자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 선악을 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선과 악의 지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결정적인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까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추방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져버렸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된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를 알게 된 것은 이들이 선악과를 알므로 인해서 이제는 자율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지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선과 악을 자기들이 알아버렸으니까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겼다 하는 거예요.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유혹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이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로 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침범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선악을 잘 구별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너는 잘했어, 너는 잘못했어, 이거 구별해주고 판단해 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경은 이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망했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사단은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사단은 오늘 또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고 지금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자꾸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먹이고 있어요. 학교에서 먹이고 있고 또 어떤 미디어에서 먹이고 있고, 여러분 모든 연속극은 다 선악과에 기준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악과를 기준으로 해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서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고 모든 종교가 선악과를 먹이고 있고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선악과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안식 다 빼앗깁니다. 다 사라집니다. 선악을 아는 순간 여러분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영혼의 평화가 깨져요. 1차적으로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자기 자신이에요. 선악을 아는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선악을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알게는 되지만 선과 악을 행할, 선을 행할 능력, 악을 제재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면 첫째는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내 영혼의 평화가 깨져요. 내 속에서 먼저 안식이 없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내가 그거 못 지켰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몰려오고 평화가 깨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그 사람은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알고 저 사람 나쁜 놈 하고 있는 내 속이 타는 거고 내 속이 썩어 문들어가는 거고 내가 속병 생기는 것이지 저 나쁜 짓 하는 그 사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결과란 말이죠. 저 사람 나빠. 여러분 그럴 때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손해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가장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선악과를 많이 먹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시끄러운 건 선악과를 많이 서로 먹고
놀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 많이 먹을수록 살벌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선악과 설교만 하면 살벌해지는 거예요. 율법만 계속 가르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을 만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나중에 가서는 독사의 자식에게 독사가 물리는 거예요. 살모사가 되는 거죠. 살모사.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도 똑같네. 그래가지고 다 물리게 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악과 많이 먹고 선과 악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에덴 동산에서는 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가시넝쿨 그리고 엉겅퀴 이런 것들에서 종일도록 수고하고 땀을 많이 더 흘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는 행동들 보면 열받고 혼자 있고 싶은 것. 그래서 요즘처럼 인터넷 예배 더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꼴 저꼴 안 보고 집 안에서 그냥 인터넷 하나 가지고 예배 보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어요? 선악과를 많이 먹어서 그러는 거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영혼의 평화가 종결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선악과를 바라보지도 말아야 돼요. 먹이지도 말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게 뭘까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위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씹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있을 때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사단과 손잡게 되고 지금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 회복을 원하십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야 돼요. 선악과를 먹을수록 남의 눈에 티가 더 잘 보이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여요. 선악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요. 보통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 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 많이 먹을수록.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은 몰라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들은 날마다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선악과 먹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있겠어요? 안식이 있겠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살아야 할 존재인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 선악과 먹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단이 먹여준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을 데리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고 새 생명 주어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안고 죽으신 거예요. 선악과 먹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품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언제 그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실 때 그 자리에 지금 내 영적 위치는 거기에 있고 우리는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어요. 에덴 동산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못 먹었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야 돼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누구든지 생명을 먹는 사람은 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실 때에 나의 피와 몸을 먹고 살아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살아가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요. 영생을.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생명에는 DNA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의 DNA는 사랑과 용서인 거예요. 사랑과 용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에는 절대로 저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정죄한 게 아니고 책망한 거예요. 돌아서라고, 제발 돌아서라고 책망이 한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정죄해 버리면 그들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용서와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더라도 진실한 용서와 진실한 사랑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그 용서와 사랑에 스파크 일어나면 그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항상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영생인 거죠. 영생.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일 우리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에베소 교회를 우리는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할 것도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너희들을
어게인스트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너희들에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빼앗겼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그 사랑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각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덧 단물 다 빠진 껌을 씹고 있는 거죠. 달콤한 사랑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랑에 의해서 그들은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행동으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인데 그 사랑, 그 기본 동력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너희 처음 사랑을 찾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큰 사랑을 받고도 감동도 사라지고 느낌도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랑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건데,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선악과로 판단해 버리니까 자기 안에 기쁨이 없고 자기 안에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그 처음 사랑을 찾고 이기는 자가 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처음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화와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말세가 되었어요. 말세에서도 지말이라고 말해요. 말세 중에서 끝부분이라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세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말세에 물 붓듯 부어주마 한 그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만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찾아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생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서 사랑과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안식과 기쁨과 풍성함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는, 저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광교회에서 생명과 나무를 먹게 되면 회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쳐 흐를 줄로 확신합니다.